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자들의 연합이라는 제목입니다.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청년들이 이제 속아서 피해를 당한 사례들을 뉴스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중국계 폭력 조직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폭력 조직 혼자서 그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훨씬 더 복잡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캄보디아의 부정부패와 현지 경찰들이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면서 그 중국의 범죄 단지가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조직에 먼저 들어갔던 이제 한국인 중에서 함께 조직 활동을 하면서 많은 보상을 받으면서 이제 다른 한국인들을 유인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커다란 범죄에는 항상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범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썩어가고 망가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악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악이 뿌리내리기 위한 좋은 환경과 조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범죄로 인해서 망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이 번성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저는 하나님 말씀의 부재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질 때 사회가 썩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사라진 사회는 결국 돈으로 움직이게 되죠. 사람의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사기를 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을 몰아내고 청렴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생명을 중요시하고 더 숭고한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조국에도 이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악한 자들이 연합하게 될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인 사무엘상 22장 앞부분에서 이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온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얼마 후에 다윗이 모압 땅에 자신의 부모님을 맡겨놓고 자신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근데 이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백부장을 삼겠느냐. 사울이 지금 자신의 출생지이자 수도로 삼은 기브아에서 베냐민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울은 곁에 있는 베냐민 지파 신하들에게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고 배려했다. 근데 왜 지금 유다 지파인 다윗을 소탕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있냐? 사울과 다윗의 그 개인적인 갈등을 지금 지파 간의 갈등으로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8절을 보면 아들 요나단에 대한 피해 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부하들도 요나단과 같이 다윗과 내통하거나 공모해서 나를 대적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지금 부하들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피해 망상이었습니다. 환각이었어요. 누가 지금 다윗과 내통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 혼자 쫓겨나가지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사울의 부하 중에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쨌든 지금까지의 사울의 말을 정리해보면 나도 지금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다들 나만 미워한다라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주변 사람들, 베냐민 지파, 그리고 충성스러운 부하들까지도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주 심각한 피해 망상 때문에 제사장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이 불평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하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성소에 있는 노베 갔다가 자기가 본 것을 사울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러니까 도액이 노베에서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로 주었다라고 증언을 해요. 여러분, 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주 중요한 사실을 빼뜨리고 있어요. 뭡니까? 다윗이 먼저 찾아와서 아히멜렉을 속이고 이런 것들을 부탁했다라는 자초지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마치 아히멜렉이 기다렸다가 다윗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라는 것은 도액이 지어낸 말이죠. 다윗을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묻고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묻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아히멜렉은 그런 것을 물은 적이 없었어요. 다윗도 그런 것을 부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무런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던 그 순수한 만남을 반역을 도모하는 모임으로 몰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상 21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것은 이제 그 전에 이제 보고하기 전에 이제 도액이 있었던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도액을 가리켜서 사울의 신하이고 사울의 목자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액은 사울의 가축을 돌봤던 측근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필이면 도액이 높 제사장 아히멜렉에 갔었던 그곳에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성소에 머물러야 했던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액은 어떤 종교 의식을 하기 위해서 노베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도액은 속죄 의식이나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소를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액의 말과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도액은 명목상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였어요. 도액에게 있어 종교라는 것은 그저 직업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도액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도액처럼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다고 저절로 예배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몸이 성전에 와 있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몸이 와 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몸이 와 있는데 생각은 얼마든지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는 몸만 와 있을 뿐 아니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참 예배를 많이 드리기로 유명하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주일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렇게 배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적용되고 펼쳐지고 있는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은혜롭게 종교 활동을 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액이 아니라 다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만 성전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뿐 아니라 삶에서도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도액의 보고를 들은 사울은 즉시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들을 소환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사울이 지금 아히멜렉을 다그치고 있죠. 왜 자신의 대적 다윗과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고 있냐? 왜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고 하나님께 물어서 매복 작전을 하면서 나를 치게 할 수 있도록 했냐라고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히멜렉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제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아히멜렉은 자신의 입장에서 변호하고 있어요. 다윗이 먼저 사울 왕의 사위이자 충성된 신하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적개심과 살인 의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자신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했다고 해도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평소에도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기 때문에 그가 잘못되면 나라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다윗 혼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사울을 위한 기도였고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자신의 제사장 가문에 더 이상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이런 아히멜렉의 너무나도 정당한 대답, 진실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 대답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울이 분노해서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모하고 잔인한 행동입니까? 아히멜렉 한 사람이 다윗을 만난 것인데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하다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도 사울의 신하들은 영적인 지도자이자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꺼려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성이 있다면 그럴 수 없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수많은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도액에게 명령을 하고, 도액은 그 명령을 너무나 철저하게 시행을 하는 거예요. 도액은 사울의 명령을 받아 제사장 85명을 쳐 죽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높 주민 전체, 거기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심지어 젖먹는 아기들과 가축들까지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울의 잔인함과 기회주의자였던 도액의 잘못된 충성이 악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반역자이고 그들을 처단함으로써 자신의 왕권이 안전하게 되었다, 안정해졌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을 보면 그와 반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었잖아요. 다윗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사울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죠. 사울을 위해서 더 기도했겠죠.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지금 사울이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이 더 이상 남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사울은 자기의 이기심,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림으로 결국 망하는 길을 재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로 치면 제사장이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죠.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울과 도액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성도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제사장을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심지어 교회 발도 못 붙이게 죽이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시에 또 다른 성도들도 제사장임을 기억하며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서로 세워주며 영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을 만들어 역동적인 신학의 공동체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암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제사장들의 대학살이 벌어지던 그 중에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간신히 도망쳐서 다윗 진영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히멜렉 가문의 그 제사장 학살이 결국 자기로 인해 일어났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아비아달에게 보호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2절과 23절 말씀이죠.
읽어보시고.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다, 내 탓이다, 내 책임이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도액을 최고의 악한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악한 사람이 도액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렇게 애매하고 죄가 없는 희생이 벌어질 때가 있죠. 물론 끔찍한 비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왜 이런 악이 생기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 원인과 결과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악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악한 자에 의해서 억울한 희생과 죽음을 하나님이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탄식에 대해서 신원해주고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액의 마지막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52편에 보면 도액에 대해서 다윗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시편 52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러분, 도액의 마지막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에돔 군대, 에돔 출신이라고 말했잖아요.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에돔 군대를 크게 무찌르고 그리고 에돔을 결국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 혼자 일으킨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운 자의 고난을 갚아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실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모이면 악한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 잠깐 악한 자가 득세할 수 있지만 선한 자가 핍박받고 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인을 반드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사울이나 도액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간절히 주님을 찾고 신뢰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